비가영한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8부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될 때는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인데요. 그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 선포될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는 미운 물건이 설 때에 대한 상세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도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께서 지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이 상실된 지역을 다시 영생을 회복하는 기간이 인류의 역사는 6천년, 학령은 7천년에 거쳐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프로그램 안에 셋째 천사 기별의 선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개봉되어야 할 책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은 2600년 전에 예언은 했지만 성취는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받는 환상에서 받은 계시가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개봉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영감의 말씀 선지자왕 547쪽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대사로서의 영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올 여러 세대의 비밀에 대한 많은 계시들을 받았다. 다니엘은 다른 그 선지자들도 계시를 했지만 다니엘처럼 이렇게 긴 시간의 예언을 한 책은 정말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붙은 책 7장에서 12장까지의 그가 기록한 놀라운 예언들을 선지자 자신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으나 7장에서 12장까지는 2300주야와 그 다음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2300주야 전하고 후하고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7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놀라운 예언들은 선지자 자신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으나 다니엘은 예언은 했지만 성취는 이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가 되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이 되기 전에도 초림 침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2300주야 이후의 사건은 마지막이 되었을 때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은 예언은 했지만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곧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그는 자기의 몫을 담당하고 그의 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된 보증을 그의 필생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받았다. 필생의 사업이라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것을 마치기 전에 받았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 시점이 예수님 오시는 시점이 되면 재림 때 다니엘도 하늘나라 가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하신 목적 모두를 다니엘이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취는 다니엘이 서기 전 분이거든요. 예, 서기 전 약 60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인데요. 다니엘은 그의 예언의 기록들에 관하여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되어야 하였다. 마지막의 시작점은 이 1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이 바로 마지막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첫째 천사 기별이 1843년도에 선포되었는데 여기부터도 마지막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1300주야가 끝나게 되면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조사 심판을 하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법인 영생에 가는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영혼에 가는 생명의 빛을 두고 영광을 두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조사 심판을 하게 되면 마지막인데 그 영광 기별을 먼저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의 기준점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이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부분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전에는 2300주야는 일부는 했댔지만 마지막에 가는 이 2300주야 이후에는 봉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예언의 기록들을 관하여 마지막 때까지 임봉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관한 예언은 임봉이 되었다가 이제 여기에서 개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시작은 사실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지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심판은 2300주야 끝부분인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야 끝인데요. 이 1300주야 끝나는 시점은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시대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내는 것면 116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해된 자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진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펼쳐지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하는 것은 진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정된 6천년 역사의 구속의 경륜도 하나님의 영원에 가게 하시는 영생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영광 기별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빛인데요. 그래서 영생에 가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6천년에 해당되는 그 기별은 원래는 영혼에 갔다가 인생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영혼에 대한 정보를 영광기별을 첫째 천사기별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영광기별인데요. 그 기별을 선포하는 기간인데요.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 영광기별을 선포하는 기간이 6천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억제할 수 없는 행동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은 이미 선포되었고 아직 개봉되지 않은 것은 셋째 천사기별인데요. 이 셋째 천사기별의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억제할 수 없는 행동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와 의무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협조하는 데에 행동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은 예언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뜻인 구속의 경륜을 이해해야만 협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음의 말씀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14쪽에 보면은 그 책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죠. 봉인을 떼어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를 개봉은 다니엘서가 개봉이 되려면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부터 개봉이 되는데요. 이 첫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종말에 개봉되려면 사도 요한을 통한 계시록을 통해서만 개봉이 되는 것입니다. 봉인을 떼게 되는데요. 요한에게 주신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셨다.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종말,
예,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 시작된부터 끝날 때까지를 종말이라는데요. 곧 이 세상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까지 봉인된 그의 증언을 전해야 했다. 첫째 천사 기별이 전파됨으로써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던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예언들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개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첫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이 말세에 무한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영원에 가게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천사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 하는 것은 사상이 죽음으로 가는 사단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상인 창세기 1장 3절의 영생에 가는 빛을 구하라는 내용이 바로 거기 둘째 천사 기별, 죽음에서 영생에 가는 기별을 이해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문에 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전하는 시점은 셋째 천사 기별로서 끝나지 넷째, 다섯째 연달아서 복음을 계속 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문제들은 이 말세에 무한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무한한 중요성이라는 것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이 세 천사 기별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300주야는 마지막 시대의 시작점인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는 변곡점이라 했는데요. 2300주야는 이쪽 부분이죠. 예. BC 45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44년 10월 달에 마치게 되는데요. 그 예언은 을레강변에서 예언을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절, 13절, 4절, 14절, 17절에 나오는데요.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한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한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한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였다라는 것입니다. 을레강변에서는 2300주야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었고요.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을레강변에서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째 칸 봉사 새 예루살렘을 에덴의 터 위에 약 1800년 동안 지으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를 조사하는 심판이 여기가 조사 심판 기간인데요. 여기가 이 부분이 조사 심판 기간인데요. 여기에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이해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첫째 칸에 봉사 지었는 새 예루살렘에 함께 살 것이고 다 지으시고 끝나고 나서 1844년 가을에 마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이 새 예루살렘의 살자들을 구별하는 조사 심판하는 두 번째 칸인 원시 보좌 태초부터 있었던 보좌에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뜻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1844년이 되죠. 10월이 되는데요. 그때 관한 내용은 을레강변에서 2300주야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내는 건면 115쪽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영생의 온 우주에 영생하게 하는 법이 생명의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비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첫째 천사 기별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바로 영광. 예,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구름에 하나님의 빛은 영광은 영생을 존재케 하는 생명의 원칙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이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에 하나님이 비친 하나님의 율법인 영광 기별을 이해해야만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 속에서 봉인이 되어지고 2300주야의 내용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계시록에 의해서 봉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안내한다. 마지막 장면은 2300주야 끝부분이지만 1843년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부터 마지막 장면이 되는데요. 우리가 종말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명심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6천년 중에서도 이 부분도 지내갔고요. 셋째 천사 기별만 선포되고 나면 미운 물건이라는 건 일요일 휴업령 가정한 것이라 했는데요. 미운 물건이 설계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천사 기별이 마치고 나서. 그래서 다니엘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쳐라. 왜 그러냐면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335일이 기록된 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언은 힛대 강가에서 봤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하사왕 고레스 제3년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 계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거는 비쳐오시고 허리에 우바스 숭금띠를 띄었다는 거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한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이 한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목사 교육적이 보내는 겉면 111에서 3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말세를 위해 주어졌다. 말세 중에서도 끝마무리, 말세의 끝마무리를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신할의 큰 강인 을레강변에서는 2300주야, 마지막 2300주야 끝나는 시점, 그 변곡점인데 그 전 상황, 2300주야 전체에 대한 내용을 계시를 받고 히데길 강변에서는 1335일을 보게 됐는데요. 이 히데길 강가에서 본 것은 현재 성취 중에 있고 예, 앞으로 이제 성취가 될 거죠.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요. 예언된 모든 사건은 신속히 성취될 것이다. 이 미래형입니다. 이제 남았는 예언은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1335일에 대한 기별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성취될 것인데 어떻게 성취되냐? 신속히 성취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히데길 강가에서 봤지만 이 다니엘이 받는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시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포위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예언과 예루살렘 포위를 통해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예언하는 두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그 멸망에 대해서 1차 포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인용하셨냐면 이 1300주야 안에 있는 그 사건 중에 예루살렘 멸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는데요. 로마 나라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 GC 26이라는 것은 각 시대의 대전투 26족을 의미하는데요.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쓴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을 싼다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경고가 보일 때에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1차 포위는 AD 66년에 유대인의 장막절에 로마의 세스티우스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승천해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예언을 제자들이 궁금해할 때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1차 포위하기 전에 경고하는 음성이 있었는데요. 항상 모든 구속의 경륜의 6천년 사건의 모든 사건의 전개마다 늘 그 사건이 성취되기 전에 경고를 먼저 하고 사건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인류를 위해 주셨습니다. 각시대 대정도 30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1차 포위가 될 때에 되기 전에 7년 전에 예루살렘 시가를 오르내리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거룩한 도시 성도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아주 슬프게 왜냐하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프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습니다. 그 수상한 사람은 계속해서 7년 동안 외치니까 사람들이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고 그는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하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의 경고의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7년 뒤에 7년 전부터 외쳤는데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위를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포위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은 그 포위를 해제시키고 다시 로마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포위를 이제 AD 70년 6월절에 티투스에 의해 재차 포위되어 갖고 70년 9월 8일에 함락이 되었는데 8개월 동안 전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외친 그 수상한 남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경고가 성취가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시대의 소망 577쪽에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운명지어진 도성의 인물 무서운 징별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AD 70년 9월 8일에 함락되는 이 광경을 먼저 다 보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등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지는 것을 보셨다. 2차 포위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때 당시에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의 새 예루살렘을 2차 포위를 로마 군대가 해가지고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2차 포위의 전조를 먼저 또 보여주셨어요. 얼만큼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120년 동안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0년의 경고 기간이 끝나고 난 데는 성취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하고 성취하고 예루살렘 멸망 때도 AD 70년에 그 함락될 때에도 이런 경고를 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영감의 말씀 부좌 선지자 29쪽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몇십 년 전에 하셨죠. 70년에 멸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31년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해에 승천을 하셨는데요. 멸망에 관한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였다.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났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난다. 이러한 것을 다 보여준 것은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것을 먼저 보여주니까 피하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땅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 이 신명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견고한 주출돌이 깊이 박혀있는 철빗장으로 굳게 닫혀진 동문의 새 예루살렘 성의 동문의 문짝이 아무런 인적도 없이 밤중에 열려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도록 밤중에 열려 있었다. 이렇게 전조를 다 주었는데도 그 안에 이 떠나라 7년 동안 외치는 자의 말 이러한 전조를 줬는데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만 그들이 살아남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도 9월 8일 날 함멸을 다 멸절을 당하게 됐죠.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1차 포위와 2차 포위의 그 결과는 지구 역사의 종말의 축소판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영감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또 주의 입맛인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2차 포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휴업령과 신호가 되는 것이 바로 1차 포위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의 1차 포위의 신호는 로마 군사들의 깃발이고 지구의 멸망의 1차 포위의 신호는 바로 일요일 휴업령, 미국에서 내릴 때가 1차 포위가 됩니다. 개신교 미국의 입법자들이 교황권의 안식일을 받아들인 바로 그때가 신호이다. 교황권의 안식일은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는 일요일 지키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교황권의 안식일이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을 하시는 재림 교회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제7일에 예배를 드리라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교황권의 안식일은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바로 그때가 신호가 되는 게 지구가 1차 포위가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신호가 되고요. 미국이 입법자들을 통해서 개신교의 원칙들을 공공연히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손을 대는 하나님의 율법의 네 번째 계명에 손을 대가지고 로마교의 배도의 지지를 보낼 때 바로 그때가 제약의 사람이 마지막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약의 사람은 사단이죠.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에 경배하게 되면 영원에 가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이 바로 뭐냐면 첫째 날 교황권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일요일을 법적으로 미국에서 법으로 내리게 일요일날 경배를 드리라는 것을 법으로 입법화가 될 때가 마지막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점은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 내릴 때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니엘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지구 1차 포위의 경고 내용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교회 증언 55권 464쪽에 보면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가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자, 1차 포위하고 2차 포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라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라는 건 이 예언을 본 분은 하위부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것은 미국이 되는데요.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된다. 이것이 지구의 멸망이 1차 포위 경고 내용이 바로 어, 일요일날 가증한 것이 설 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139쪽에 보면 성경 말씀이 선언하는 명백하고도 절대적인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예언은 일체 거부하여야 한다.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난 예언만 꼭 해라는 것입니다. 1335일, 1290일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지구 역사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을 교훈을 같이 그 시대의 예루살렘 멸망과 지구의 멸망의 축소판이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첫째 천사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영원한 복음이 천국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기별이 바로 영광인데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영생하는 생존, 네, 생존하는 조건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영광기별,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데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언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나 하면은 포위 1차 포위가 되고 나서 1290일이 지나고 나면은 1260일 동안 선포를 합니다. 그러게 나면은 이 시점에 1290일이 되는 시점이 바로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해지는 때인데요. 그때야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5일 큰 환란을 지내가고 나서 뭘 하나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요. 이때 1290일이 끝나는 시점이 2차 포위. 전 국가가 처음에는 미국에서 포위되고요. 이제 미국에서 1월 협력 내리고 2차 포위라는 건 전 세계가 3년 반 동안 일요일 휴업령을 국가별로 다 내리게 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는 것이 지구가 전부 다 일요일을 지키는 법으로 다 입법화되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1290일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1290일이 지나면 이제 2차 포위가 완전히 되는데요.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1차 포위가 되면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지금 이제 2차 포위가 되는 거죠. 예. 이때는 어디를 가라 하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2차 포위가 다 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사형 또 집행이 일어나는 시점인데요. 그러면은 이날이 도망을 하라는 것이죠. 예. 2차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예루살렘 동쪽 문이, 동문이 그 20명이 열어야 되는 문이 자동으로 열려 있어서 피난을 가라고 기회를 줬듯이 지금 이때에도 그 피난을 하라는 것인데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는 제7일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영감의 말씀 각 시대의 대정도 490쪽에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입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이 부분이 조사 심판이 마치게 되는 시점인데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이 된다. 영생, 영멸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이 은혜 시기 끝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은혜 시기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위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사,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2차 포위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2차 포위가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차 포위 현상을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은혜 시간이 끝나고 조사 심판이 끝나는 것은 은혜 시간이 끝나는 지점인데 2차 포위가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모두 지키라는 법이 다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2차 포위가 됩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더라.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환경에 힘든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예루살렘이 2차 멸망 때
로마 군사들이 전체를 둘러싸서 거기에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녀의 죽은 자식을 먹을 만큼 배가 고팠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지구의 역사 마지막에 2차 포위 당시에도 발생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언을 주신 이 예언은, 다니엘 예언은 지구 마지막 이정표인 1335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안수하고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무엇을 깨닫느냐? 1335일의 사건의 전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고 1335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나? 예수님이 오실 때 새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하게 되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재림 때에 갈아입게 되고 하늘나라에 셋째 하늘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예.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때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2절과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말씀은 작은 책은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예언이 봉인된 것이 열린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1335일에 관한 것은 꼭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도 지구 끝 사건 1335일,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사실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구 끝부분인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1335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이자서전 62쪽에 보면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이 지구의 전개를 의미하는 대신에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무리 작업, 곧 대속사업의 완결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 조사심판이 끝나는 것이죠. 완결과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즉 2300주야가 끝나게 되면은 뭘 하나 하면은 대속 사업의 완결, 마지막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사업 중에서도 마지막 사업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예언이신 그리스도의 문서 선교 389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알려져야 한다. 이 천사라는 것은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을, 영혼에 관한 기별과 내용과 이 영혼이 전달되는 기간인 6천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천사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로 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외쳐져야 되는데 그것은 크게 외치는 일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크게 외치게 되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주님께서는 사업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 44년, 셋째 천사 기별은 1335일 안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을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선포된 진리가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에 끝이 올 것이다. 이 끝이 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은 이 안의 사건들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세상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설명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1335일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12장 11절의 마지막 그 기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 내용 첫 번째는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 쓰는 것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라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이 설 때로부터 이 말인데요. 여기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영속, 계속, 영속을 의미한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의미하는데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하늘에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안식일은 영속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9권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할 것이었다. 이게 영속적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의미를 전혀 상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실하게 하려고 일요일을 지키도록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 표징이 된다. 안식일을 제7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쌓인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의미하는데요. 초기 문제 74쪽에도 말씀을 더 해 주셨는데, 심판의 시간을 전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시간을 전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 심판의 시간을 지금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조사 심판 기간인데, 이러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타미드,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그 후에 나는 매일 드리는 그 타미드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이 지혜로 된 것이며 원본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1335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런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을 이해한 자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안다라는 것이죠. 첫째 천사 기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단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일곱째 날을 경배를 못 드리게 하고 짐승의 안식일인 첫째 날 일요일 날로 지키도록 법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첫 번째 정해지는 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1차로 하고 2차로는 전 세계적으로 2차적으로 각 나라마다 법으로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미드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하는 그 행위인 하나님의 경배에 이른 안식일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에 보면 매일 드린 제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것은 늘 지금 말했는 일요일 휴업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1차 포위하는 것이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드렸고, 영험의 말씀 교회 증언 5권 464쪽에 보면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항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이 부분이 끝나고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은혜식이 끝나고 나면 2차 포위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제자들은 항량하고 외진 장소에 피난을 가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 미국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된다. 그래서 2차 포위가 되면 1차 포위가 되고 나면 대도시를 떠나고 그 다음에 산간 한적한 곳에서 2차 포위가 되면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를 떠나가라는 이 내용이 바로 2차 포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권은 때와 법을 변경케 합니다. 그것이 미운 물건이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도 일요일을 많이 지키지만 지금은 국가적인 법으로 세워놓지는 않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하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법은 넷째 날에 예배드리는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을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법이죠 법. 그리고 때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꾸게 되고 법도 고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미국이 1차로 그 국가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국에서 따라하게 되는데요. 예언의 신 각시대의 대정도 51쪽에 보면 그같이 하여 법왕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일반 사람들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법왕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법왕이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인데요. 오류 탐직인 성경이 제거되자 성경 말씀을 무시하게 되자 사단은 맘 놓고 활약을 했는데 이렇게 때와 법을 넷째 계명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경배일을 또 바꿔버리는 그래서 예언은 법안권이 때와 법을 번거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 두셨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언을 한 것을 지금의 셋째 천사 시작점인 그때에 이거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5절이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 시점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언적인 지식이 지구 역사 끝이 가까울수록 증가를 한다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은 우리가 문명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해서 오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이 지식은 원고 176쪽에 보면 다니엘이 그의 운명 가운데 서야 할 시간이 이르러 온 것이다. 이것은 2300주야 끝이 될 때 운명의 마지막 시대가 열리는 시대의 운명이죠. 그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다니엘에 의해서 이해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영광, 구름에 들면 영광인데요. 그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 핵심이 되죠. 영생에 가는 생명의 요소를 이해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와 관련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에 관련이 있는 것은 이 6천년에 해당되는 인류 역사의 대프로그램 예언이죠. 있는 예언적인 지식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끝이 가까움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점점 1843년보다 예언이 더 증가하게 되고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쯤에는 이 마지막 부분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 예언의 지식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에 미사용되어 있는 시간까지를 다 설명을 해준다라는 내죠. 예언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의 끝이 끝이 가까움에 따라 그게 증가된다.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의 내용이 이제 개봉이 된다라는 것이죠. 각 시대의 대쟁투 355쪽
그때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세상 끝의 징조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그 다음에 셋째 천사기별 안에 상세도가 세상 끝의 징조죠.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 이런 것들이 세상 끝의 징조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끝나면은 일곱 재앙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세상 끝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은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이 시간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은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그 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가 계속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가까이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 시간은 몰라도 셋째 천사 사건의 그 전개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가까이 그 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그 부분에 셋째 천사 기별을 가르침의 요구를 받고 있다. 예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이후에는 예언은 문자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1335일을 우리는 2300주야는 1일을 1년을 해서 2300년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2300주야 끝나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1335일 같은 이러한 시간은요. 1일을 1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1290일, 1335일 이렇게 문자 그대로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영감의 말씀 선지자왕 720쪽에 나오는데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최초의 빛을 발견할 것이다. 재강림의 최초의 빛이라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이때부터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2300주야 지내고 난 뒤 변곡점 2300주야는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는 초림의 기별 안에 있고 2300주에 안에 있고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는 변곡점이 2300주에 끝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재강림의 최초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 당신의 강의에서 비치겠고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라는 창세기 1장 빛을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영광인데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 됩니다. 당신의 강이라는 것은 바로 영광인데요. 빛이겠고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부터 경탄을 받을 것이다. 악인들은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할 것이고 그때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은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2300주야 뒤에 셋째 천사 기별의 1290일, 1330일 이러한 예언에 대한 문자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2300주야 마지막 이후에 나타나는 1290일, 1330일 이러한 것은 1일을 1일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를 예언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1335일을 1일을 1년으로 2300주야를 1일을 1년을 해서 2300년 하듯이 1335일을 1일을 1년으로 하게 되면 1335년이 되는데요. 그러면 6000년에 해당되는 2300주야가 1844년이 끝나는데 거기에다가 1300 또 35일을 더하게 되면 6000년이 초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1335일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 성취를 위하여 끈기 있게 전진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인간이 취소할 능력이 없다. 1330일, 1290일 이렇게 그 기록된 걸 우리가 취소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류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하나님의 문자 성경 말씀을 취소한 것처럼 예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할 능력이 없이 그대로 셋째 천사 기별은 1291절에서 1335일에 해당되는 셋째 천사 기별의 선포 기간을 그대로 우리는 역사를 끈기 있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취를 위해서 끈기 있게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업을 풀어놓은 시간을 꼭 선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에는 1290일, 1335일 이러한 시간이 선포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문서 선교 389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알려져야 한다. 그것은 크게 외치는 일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했다. 주님께서는 사업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셋째 천사 기별에는 1335일 안에 1290일이 있고 1290일 안에 30일이 있고 또 1260일이 있고 그 다음에 45일이 있고 이렇게 다 시간이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선포된 진리가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해 전파될 때에 끝이 온다. 셋째 천사 기별에 전개된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끝이 온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136쪽에 보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은 6천년의 인류 역사와 환경은 7천년에 거쳐서 대장막의 그 서막을 이제 끝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세상에서 추진시켜야 할 가장 중대한 사업이다. 6천년 동안 다 추진한 중대한 사업을 했는데 마지막 사업이 셋째 천사 기별만 전하게 되면 이 중대한 사업이 끝나게 되면 6천년 역사의 마무리가 됩니다. 구속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저들은 인간이 거룩한 대리자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을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요.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는 가증한 물건이 쓰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그 시점이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16-9편에서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전에는 이 지구 전체에 전할 능력을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이 지구 전체의 모든 인류에게 영생하는 원리를 경고해 줍니다. 16-9편에서는 늦은 빛 성령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